자, 잠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죽어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문 여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의 권세와 모든 괴계들을 꾸짖어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사 보혈로 이것을 덮어주시며 천군천사 호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맡은 분량은 사람으로 인간학 71페이지 27번에서 시작합니다. 자, 책 펴셨죠? 네. 너무 이제 분량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읽고 좀 설명해 드리는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7번 제가 읽습니다. 생명이란 곧 실제성을 의미한다. 생명은 피나 근육이나 허파나 심장이라는 어떤 특정의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에 있다. 그래서 에브네의 말대로 생명에서 한 몫을 가지는 것은 곧 실제성의 한 몫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성이라는 말은 자주 철학적으로는 존재라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존재라는 말은 실제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인식론적인 관계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실제성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 존재는 단순히 있음과 관계하지만 실제성은 살아있음의 문제와 관계한다. 여기서 좀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이제 실제, 어휘와 실제의 차이점을 단어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는 사실, 형편, 어떤 그런 관계, 이런 초점에 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일을 하거나 느끼는 것, 실제라고 그러면 어휘라고 그러면 실제는 아이는 사실로서 현실에서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 아이는 존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은 곧 한 문장은 곧 뭐라고요? 실제 어휘라는 것이. 네. 오다 보니까 우리 양숙경 사모님이 운전하고 우리 최현성 목사님과 제가 뒤에 타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님과 같이 왔습니다. 밖에 보니까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더라고요. 네, 그것은 그 실제 향기를 바라고 보는 사람들이 어때요? 좋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제 붓꽃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어제 수국 예. 어제 저희도 부활절 지났는데 부활절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말 그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의미죠. 실제는 생명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모인 것이 인간의 모임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 안에 계셔서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뭐예요? 실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보이는 꽃은 조금 지나면 어때요? 시들지만 생명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생명은 시들지 않죠? 네, 자연적인 것은 시들지만 사람이 만든 조화는 보이는 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네, 돈이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과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면 생명과 실제가 없는, 그렇죠? 지식, 자신의 경험, 또 어떤 사회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한 어떤 처세술, 승부욕. 그 영적 존재의 인간에서 뭐라고 얘기해? 그것은 잔존, 생존. 그래서 실제가 없는 것.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아마 지금도 어쩌면 살려고 애쓰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존의 문제와 관계되는데 우리는 실제와 실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인식과 생명의 관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건 뭐라 그러죠? 아무튼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는 누리며 실제를 누리며 믿습니다. 실제성은 교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실제성이 그렇죠? 예. 평생을 같이 이 집에서 사는 부부일지라도 실제성,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이제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 참 불행한 관계예요. 그죠? 그것이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그죠? 객관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힐링을 통해서 깨닫게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생명으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을 받은 우리 생명에 있고 그분은 이 교제에서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는, 그러니까 존재케 하시는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시는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야훼는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야훼라는 너무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셔요. 근데 보편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4세기 이후에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될 때 좀 너무 경박하고 같은 다른 신과 어떤 동급으로 그렇게 불려질까봐 유대인들은 엘로힘과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망령때 일컫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 키포인트는 생명은 곧 뭐다? 실제성이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 주님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성,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시다가 여러분 인간으로 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인간으로 살 수가 있는 위험이 늘 다분한 거예요. 때로는 좀 마음에 안 들고 과거에 그가 내게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 우리의 그 육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셨다는 관계성으로서 더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으로 나를 보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이것이 관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교제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교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고민을 했어요. 읽다 보면 다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건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제성은 살아있다 혹은 죽었다와 관계함. 그죠? 예. 생명으로 나누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식으로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고 딜레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과 영적 존재력 인간학, 사람 인간학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현재 실제성을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해요. 그분을 만나시. 그러니까 어디 앞에서 최현성 목사님 말씀하신 인간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 옛날의 과거의 경험, 현재, 과거, 미래 자아로서 살면 안 되고 나를 비우면서 주님은 채우는 거잖아요. 네, 그분은 우리에게 영을 살리고 그 혼이 영을 쫓아갈 때 심령이 돼서 우리의 혼을 살려서 그것이 육체를 입을 때 정신이 문장이 되고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건과 문제,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 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너무 빨리 뭐가 나가요? 내가 나가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비로소 멈춰야 보이는 것이 있듯이 여러분과 저의 인간, 나라는 그 옛날 선지식, 선입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실제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 인간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온전히 처리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인격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 교제를 보면 비슷한 내용을 반복을 하는데 거기서 또 조그만 내용을 첨가하셔서 마지막은 결론을 한 문장으로 딱 내려요. 이게 참 대단한 논리 전개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래서 이게 실제성, 죽음은 뭐냐? 실제성을 상실했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함. 생명은 뭐냐? 실제성을 의미한다. 두 가지 문장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거구나. 그래서 이런 삶에서, 내가 실제성을 회복하고, 주님으로 사는가? 아니면 실제성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사는가?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72페이지 넘기셔서 28번을 보시면. 자, 이게 실제성의 개념을 이제 한수환 박사님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앞 27번에서 얘기했듯이, 실제성의 개념, 그것은 죽음, 잠깐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야훼 하나님의 실제성의 상실, 죽음을 그렇게 말씀해요. 예, 생명은 야훼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얘기하시는. 그래서 이 교재를 잠깐 보면 죽음은 뭐냐? 여기서 실제성의 개념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실제성과 대립되는 개념을 우리는 비실제로 이해하기보다는 뭐다?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죽음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확실히 실제성과 대립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반복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훼 하나님, 아담에게 그분은 말로 찾아오셨고요. 아담은 아니오가 없고 처음에는 늘 아멘, 감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존재로서 사랑하는 관계로서 형성이 되었는데 어때요? 자신의 주장, 하나님의 그 원형,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담은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을 때 자아가 반응한 거죠. 내 주장을 갖고 반응한 거잖아요. 타락과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에요. 죽음은. 여러분, 죽음과 생명의 차이는 어때요? 동전 양면의 차이가.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생명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생명, 살아난다는. 우리가 인식으로 너무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오셔서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제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우리는 보는 것에 종이 된 끊임없는 많은 세월들이 이렇게 비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교제에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반응하는가, 아니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지식으로 현재의 문제로 미래의 염려로 반응하는가. 이거는 생명과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아주 실존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죽음의 반대는 여기서 얘기하냐? 계속 생명. 생명의 반대는 뭐냐? 죽음. 계속 두 가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 오셨죠? 네. 앞으로도 늘 주님과 교제하시고, 제가 경험하는 죽음은 그거더라고요. 여러분도 늘 경험하시는 거지만 사단과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깨트리려고 호시탐탐 빛보다도 빠르게 생각을 속 마음을 건드리고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아담처럼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회방하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수 목사님이 그러시네. 기도할 때도 범죄하고 예배 드릴 때도 범죄하고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성령께 붙잡혀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오만 가지 생각으로.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신을 처리를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것은 생명, 즉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관계의 삶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아담은 말씀을 들어서 반응하는 존재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식과 의식에 있는 한 어떻게 돼요? 아담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나가 주인 돼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예요. 나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쌓아왔던 자아와 인식이 반응하는, 인간이 반응하는, 참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도 많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그걸 얘기하는구나. 참 귀한 책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생명은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한다로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요. 73페이지 넷째 줄. 죽음은 보셨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생명과 관계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생명의 상실 또는 실제성 상실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라고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아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 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서 너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네가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주이는 자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물론 교제에서 말하는 죽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살아계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거듭난 사람도 죽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 인간적인 사랑, 현재적인 욕망, 주인 되고자 하는 교만, 자아실현, 이건 인간으로 살아가는 다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죽은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왜냐하면 이걸 이제 입으로 말하면 창피하고 기록하면 엄청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는 뭔가 육신으로 살고 육으로 살면 그것이 내 뇌의 기억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말하는 대로 다 저장이 되는, 어디에도요? 행위록에도 저장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야고보 말씀처럼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미움은 미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둔 건 뭐예요? 내가 육신의 가치관으로 거뒀다는 거예요. 용서치 못한 사람에 대한 것이 나중에 미움이고 복수로, 분노로, 증오로 그렇게 가면 그분은 미움의 영, 분노의 영, 증오의 영, 용서치 못한 영에 순종하고 묶인 거란 말이죠. 성경은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죽음과 생명의 차이를 여기서 극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이 시간 생명으로 사느냐 사망으로 사느냐, 순간적으로 주님은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감정에 속고 지식에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 속아서 죽음으로 갈 것이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 종과 썩지 않으면 구하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사망으로 하시고. 생사화복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말씀에 반응을 할 때 생명과 사망은 지금 결정된다는 거예요. 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따라가느냐 마귀를 따라가느냐, 영생을 쫓느냐 사망으로 가느냐, 이 내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행한 것과 심판은 내가 주님으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힐링을 하면서 내가 육신으로 순종한 삶이 뭐지,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내 안에서 지식이 되고 체험이 되고 경험 가치관을 정립한 게 뭐지 물어보시고 철저하게 얘기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주셔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계속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네, 생명은 그것이 아니라 그래요. 교지에서 29번에 보니까 생명은 관계하는 존재라. 사람의 실제성이고, 생명은 그것은 뭐예요? 3인칭이잖아요. 내가 그것이에요. 인간과 자아 육신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그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필요한 것으로 주는 대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동물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기도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는 존재.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처럼. 이 시간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존재라.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 없이 이렇게 살아와서 형성된 가치관이 뭔지를 이 신령을 통해서 주님은 열심히 주님 앞에 나를 이제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물어보셔요. 저도 지금도 묻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으로 제가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저의 죄를 좋아하는, 자기를 좋아하고 나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보여주시고 처리해 주세요. 왜요? 근데 성전으로서 우리가 제사장 신부로 가기 위한 철저한 과정, 성전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영혼만. 삼위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세상 것이 있고 인간적인 것이 있고 육신적인 게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 하지만 우리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이제 영에 계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우리 혼에까지 생명으로 빛으로 빛을 비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육신에 묶여 있으면 모르는데 육신을 회개하고 대적하면 육신 안에 있는 죄 마귀가 떠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혼이 영을 쫓아가게 됩니다. 심영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감정, 자기 생각에 이렇게 복잡한 묶여 있는 분들은 영을 발견하기 힘들어하시는. 영이 뭔지 계속 영. 사실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살고 그분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실제 그 생명인데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혼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감정과 생각이 묶이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서 또 이용을 하고 육신 타입 피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은 하루에 1000번 회개 대적한다고 그러시더라. 네, 저도 한 3년 넘게 대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그거더라. 하나님 육신으로 사는 게 뭐죠? 회개합니다. 구진노라. 몰라도 계속 이게 육신일 거야. 이게 육신일 거야. 주님께 물어보고 또 제 이성으로 여기 육신이지. 또 뭔가 이렇게 뭔가 컴퓨터가 뒤인 데서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이것도 육신이지. 뭐 한두 가지야지 집어서 얘기를 하죠. 우리 책에 써도 봉책에 써도 정말 육신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번 벗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영에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혼에까지 빛으로 임하고 그래서 그것이 도미노처럼 한번 무너지면 어때요? 연이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까 아직 멀었지만 그 마음으로 애써 달려가고자 합니다. 74페이지를 보셔요. 자, 이게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그 생명이란 본질적으로 타인의 생명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뜻한다. 타인의 생명이 아니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은 결코 그것의 생명이 아닌 나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서술 또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이고 나와 너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제성의 문제이다. 그래서 생명은 항상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명은 이해의 문제이지 인식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인간이 사람으로 창조된 것은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제성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인 것을 뜻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와 너의 존재 방식에서 해명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에서 얼마나 되는가. 예, 아주 그냥 솔직하게 고민하면서 육신이란 과연 뭘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이 주인된 것이 아닌 혼이 주인돼서 바르게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다 그래요. 아니, 그걸 깨닫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은 뭔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없이 살면 뭔가 공동체에 참여해서 거기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뭔가 악기를 배워서 좋은 그 화음을 내서 그것이 보람을 느끼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행복하게 공부 잘하고 훌륭한 자녀가 되는데 남편을 보필하고 가정 또한 부모님 이 모든 것은 물론 인간주의적이고 참 바람직하고 좋은 그런 사회성인데 하나님이 빠진 그렇게 늘 바쁘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은혜 받고 예배 준비하면 좀 중심이 조금은 돼요. 주님, 저는 그러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고 다 죽입니다. 때문에 그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걸 느껴요. 근데 이게 좀 여유가 있고, 예, 뭔가 큰 집회나 어떤 그 행사가 끝나면 육체가 좀 쉬고 싶다. 마음이 좀 쉬고 싶다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은근히,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런 그 자고한 마음이 들어오는 걸 느껴요.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적나라하게 조명하신 분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아닌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셔요? 자아는 무시받고는 못 사는 어떤 큰 게 있어요. 자아는 쉽게 말하면 자기 뜻.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실제는 내가 인정받고 높임 받기 원하는 게 어때요? 예, 이 한켠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물이 흘러가듯이. 그래서 얘기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내가 주인 됐어. 뭔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뭐 계산을 하고,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하고,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자아 실현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인간이 난 교제에서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반드시 산다.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재 이 시간 내게 역사하시는 그 영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과 육신에 있으면 어때요? 죽은 존재. 의미 없는 말, 생명 없는 말. 살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식구,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성도.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누구죠? 사울 왕의 케이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신실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아와 육신을 보지를 못하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안에 잠자고 있는 육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기가 움직이기 시작. 이것을 봤으면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왕이지. 그러면 그는 정말 그거 갖고 회개했을 거예요. 아, 내 안에 시기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평상시에 이런 부분을 발견했으면 아마 그렇게 타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촛불이 나중에 큰 산불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났고 죄가 났는데 사망을 낳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죄가 그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나중에는 성령님이 떠나시고 나중에는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종에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이고 하나님의 왕이신데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왕의 자리에 올라버린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왜 인간이면 반드시 죽느냐? 이거는 실존이라는. 아, 내가 인간으로 사는 그러면 죽은 존재고 또 죽음을 통해서 죄를 짓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 끊임없이 아, 내가 죽은 존재지. 그러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거는 뭐지? 아, 육신이구나. 아, 하나님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와 그것이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1인칭이시고 나는 2인칭, 나는 말씀에 듣는 존재가 됐어. 우리가 어때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 야훼이시다. 하나님은 고유명사이시고 어떻게 보면 야훼는 행동과 존재하고 그런 살리는 어떤 그분의 일하심의 의미가 있어요. 야훼 하나님은. 나중에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지만 야훼는 어떻게 보면 천주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해, 생명, 나와 너의 관계 모든 것을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고 살리는 영, 야훼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아, 이 내용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31번에 보시면 사람의 창조주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에 의한 신의 이름이다. 인간이 신을 부르면서 가지는 명칭이다. 이 명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자, 넘어가고요. 75페이지 두 번째 줄 하반절.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정신은 자의식으로서 이것을 잃어버린 나를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자의식은 인간 정신은 하나님을 가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다. 인간 정신이 자의식인 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의식으로서 인간은 그 의식의 심연에 나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 영적 존재의 인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용적인 형상, 형식적인 형상으로 나눕니다. 근데 타락하고 인간이 영원히 죽었지만 종교 교역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뭐 이렇게 자꾸 뭔가 남아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양심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정치, 문화, 종교 이렇게 이게 뭘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발견한 것은 이 책에서 한수환 교수님이 그것은 껍데기다라는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이 껍데기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의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 떠나서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 지키는데 그가 끊임없이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잃어버린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 잃어버린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만히 여러분 죄진 분들 생각해 보셔요.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그 본성 가운데 영원히 거듭나지 않았던 거듭난 사람이든 정말 나를 심판할 분이 계시다. 그분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두려워하는 인간의 그 양심 안에 그런 생각과 정신이 내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종교를 만든, 그것은 세상의 영을 만들어서 인간은 종교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만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지 않으셨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정말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 없이 주인 되기를 좋아하고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인식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어쩌면 그렇게 내면적으로 주님의 감동 없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적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사랑도 못하고 생명도 못 나누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책에서 사실 제가 힐링을 통해서 목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계속 거울과 빛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면서 벗어버리면서 계속 믿음으로 달려온 그 결과와 그 방향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이제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는 저도 아직 멀었지만 고비고비마다 이게 참 많은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어요.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해야 되고 전에는 즉석에서 그냥 나의 옳음을 증명하던 이건 내 모습을 알고 이것을 주님이 처리할 때까지 눈물로 그냥 인내해야 될 때 돼요. 옳은 게 아니고 나의 그 인식 자체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에는 많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교제에서 참 너무 감사하게 접근하는 내용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존재로 인도하는 가이드와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32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75페이지 32번입니다. 대단히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을 가질 수 있지만 야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에서만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창조주가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사람 없이 야훼 하나님이 실제할 수 없고 동시에 야훼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야훼인 것은 오로지 사람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은 구분되어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인 것이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야훼 하나님은 인간이 신을 가지면서 부르는 명칭이 아닌 것이다. 이 명칭은 단순히 명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자기 선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붙여진 이름은
아닌 것이다. 야훼는 스스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다. 야훼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선포되는 장소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선포되는 하나의 장소이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나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 사랑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다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신 사랑은 자신이 죽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체의 어떤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냥 죽음으로 내어 던진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또 그것도 예수님도 자기 의지잖아요. 스스로 죽음에 던지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은 동일하시. 그것은 곧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실제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셨고 그분이 말씀이 되셔서 삶을 보이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 땅에서 짓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원죄의 타락한 모든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동거하시고 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나 너라는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살려주시고 실제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런 관계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 알게 하셔. 보편적으로 보편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근데 거기까지는 잘 강조해요.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 보편화돼. 하나의 관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끌어주는 건 사실 약한 거예요. 근데 실링에서 박철수 목사님 등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니까 어때요?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도 매달 선교를 상담을 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은혜 받고 나누고 한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다 생명으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야훼 하나님 관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사오매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 애씀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됨 거기에 따른 인식과 인간에 속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 돌아간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감사 찬양 존귀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감사드립니다.